자,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는 목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세다. 그래서 오늘은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좀 부드럽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설교 첫 출발을 성도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일 듣고 싶은, 제일 소망하는 단어가 뭐죠? 자, 벌써 막 팍팍 나오네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복이 아닌가 싶어요. 복. 야, 복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가? 여러분, 복의 길을 알게 되면 그 길에 가 서 있으면 복을 만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토끼를 잡으러 가면 토끼는 항상 다니는 길만 다닙니다. 그래서 반들반들해요. 그래서 그곳에 딱 덫을 놓으면 그냥 탁 잡히죠. 복의 길을 알아서 그 길에 가 서 있으면 그냥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길이 중요해. 길을 아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길을 아는 사람, 도인이라 그러죠. 길도자, 길을 아는 사람, 도인. 그럼 복의 길을 아는 사람, 복인이 되려면 우리가 복의 길을 알아야죠. 자,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이삭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진 모든 복을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고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죽기 전에 나의 모든 복을 너에게 다 주고 싶은데 너는 가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자, 제가 어린 시절은 아니죠.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많은 부흥 강사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복 받으려면 별미를 가지고 와야 된대. 별미 헌금을 하십시오. 그래서 전부 복 받기 위해서 별미 헌금 준비하느라고 팔집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 별미 헌금을 갖다 드렸는데 그냥 먹고 싹 닦고 그냥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별미를 먹고 이삭이 아들들에게 축복했는데 이 별미가 뭘까? 이 별미가 성경에 보면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별미를 먹고 나니까 축복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면 여러분 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별미, 특별한 음식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특별한 음식이 소개되고 있죠. 구약의 특별한 음식,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구약의 특별한 음식 그러면은 만나죠. 만나. 여러분, 이 만나는 신약의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러죠. 근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별미란 사실입니다. 굳이 이삭이 먹탐이 세서 음식 만들어가고 음식 먹고 축복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별미란 하나님의 말씀,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축복이 이제 물론 야곱이 받지만은 그 말씀은 그냥 복 받으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그 언약을 부여잡은 야곱이 나중에 가서는 복을 누리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과 함께 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는 줄 믿습니다. 복의 길이 어딘가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소리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과 함께 이 축복이 온다는 사실, 오늘 이 예배
정말 복된 예배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복된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루가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토끼 잡아요. 토끼 길에 덧나오면 토끼 잡듯이 복된 길에 서 있으면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말씀 부여잡고 살게 되면 이 복이 쏟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비전 설교하느라고 제가 3주 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못했어요. 드디어 요한계시록 1년 반 긴 세월을 거쳐서 이제 결론 부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은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성도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두 부분인데, 첫째가 뭐죠? 잘 알잖아. 666. 성도들 요한계시록 하면 그냥 666에 제일 관심 있어. 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오늘 본문이 바로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어딜 봐도 천년왕국이란 말은 없어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는 말을 아마 신학자들이 이것을 천년왕국이라는 이런 단어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안 해도 여러분들 아마 천년왕국 하면은 말 안 해도 벌써 여러분 나름대로 다 어떤 설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어제 준비한데 흰머리가 5개는 더 넣은 것 같아요. 야, 보통 이게 쉽지 않은 거. 요한계시록 2번 했다가는 이거 안 되겠어요. 한 번만 하고 끝내야죠.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은 가장 많은 다양한 설을 주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만큼 난해하고 쉽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우리가 눈을 뜨고 앞을 좀 주시하면서 그럼 조금 졸음이 들어오거든요. 오늘 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천년왕국설 하면은 여러분 말 안 해도 잘할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은 다시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말 안 해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기준인가 하면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가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것이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이 천년이라는 숫자를 상징으로 봐가지고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것을 천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적 다 하려면은 오늘 이거 날 새도 안 되고요. 설은 이제 곧 설이니까 그냥 설설설 그때 설 쉬면서 그냥 넘어가고요. 자, 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설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다 해놨지만은 다른 설을 보니까 또 이게 헷갈려. 그래서 설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제가 이제 오전 내내 설교 준비하다가 설 따라다니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세메이온 표적을 볼 것이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구나 하며 오후에 새로 설교 준비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새로 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설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분 설들 다 내려놓고 이 본문이 과연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본문이든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 잘못 끼면은 다 그냥 흐트러져 버려요. 온 매무새 다 그냥 베려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푸는데 똑같아요. 오늘 첫 단추가 뭔가 하면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음부라고도 표현합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 존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요거 풀면은 80% 푸는 게. 성경의 천사 그러면은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지만은 예수님도 때로는 천사라 그러고, 때로는 사람도 천사로 표현될 때도 있어요. 이 천사의 존재를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됩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분이 누군가?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여기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 나오네요. 그런데 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다가 살아있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보니까 이게 천사로 표현했는데 보니까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확정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 더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계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며 죽음의 음부의 세력을 결박하는 이 존재,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존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핵심 첫 단추가 풀리네요. 음부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때로 있는 거예요. 때. 언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다가 확 집어넣는가? 언제 예수님이 마귀를 딱 힘 못 쓰게 만들었는가? 자, 이걸 못 보면은 요한계시록 하면은 막연히 먼 훗날 언젠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먼 훗날로 자꾸 생각하게 돼. 요한계시록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가 하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요, 지금 내 이야기란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언제 결박됐는가? 우리 성경 오늘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이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부터 마귀의, 이건 머리가 아니야, 이건 대갈통이야. 이 마귀의 이 뱀의 머리를 팍 깨버리고 아주 힘못쓰게 확 그냥 결박한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마귀가 결박된, 머리가 깨진 이 사건이 여기에 등장하네요. 우리 성경 한번 구절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저만 찾으니까 조금 심심하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은 사단이 왕노릇하며 모든 사람들을
전부 자기 수하에 두고 타고 있는데, 사단의 수하에 속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훔쳐오게해서 그들의 구출하기 위해서는 그 잡고 있는 왕된 이 귀신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거기서 그걸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자, 그 말이 사단을 결박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의 수하에서 끌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조금 때가 언제인지, 지금 마귀가 결박한 때가 언제인지 조금 감이 잡히죠.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사단이 하늘로부터 땅에 팍 떨어지는, 다시 말해 결박되어지고 힘 못 써서 쫓겨나는, 무저갱에 지금 갇혀버리는 이야기가 또 여기 소개되고 있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거는 뭔가 하면 단순히 세상 대사스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을 무력화시켜버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 하면은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무정에게 집어넣은 이 사건, 머리가 깨지고 결박되어지고 쫓겨나고 떨어지고 무력화된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은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사람에게 나갔잖아요. 거기서 마귀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지심으로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결박 상태에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나온 거, 3절에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오늘 이 이야기는 머나먼 훗날 언젠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가 깨지고 마귀가 결박되어지고 더 이상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며 무력화되어지는 그 사건이 그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혀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여러분 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쉽게 이 본문을 이해할 거예요. 1절에서 3절을 가만히 보면은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는 그 상태, 그때에 3절,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그 1000년 동안 뭐라는 줄 압니까? 왕노릇하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어요. 마귀가 결박된 요 기간에 성도들은 왕노릇 1000년 동안, 지금 그 구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은 감이 잡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3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니, 그 후에 잠깐 노인다, 이게 뭔 소린가?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우리 생각대로 시간으로만 풀면은 이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잠깐 놓인다는 이야기는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 개념이 아니라 상태 개념이에요. 상태 개념. 이 잠깐이란 헬라 원어를 보면은 미미한, 연약한, 약한, 이런 의미예요.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어서 이 갇혀있지만은
미미한 세력, 약한 것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 돼요. 우리 구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했죠.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근데 점령은 다예요.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도 무너뜨리고 북쪽 남쪽 5 왕들도 다 무너뜨리고 그 높은 성들을 다 점령하지만은 마지막 남아있는 산지와 평지에 미미한 세력들은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남겨두었을까? 왜 남겨두었을까? 사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한 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점령했는데 왜 그 미미한 세력들 잠깐 동안 이것을 풀어놓느냐 말이죠. 왜 잠깐 동안 놔두냐고요. 요까지 싹 없애버리면 좋을 텐데 잠깐 여기. 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사사기 2장 21절에서 22절에 있어요. 사사기,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2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는 시험하사 했지만은 실질적인 더 깊은 의미를 보면은 조금 마귀를 잠깐 놓이게 한 것, 미미한 세력을 남겨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에 보면은 우리의 성화와 거룩을 위해서 남겨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약에도 똑같은 그림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전력했던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잠깐 사단이 놓이는 미미한 세력이 남겨둔데 그게 사도 바울의 가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요 가시 좀 빼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안 빼죠. 그 남겨두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약할 때 강함 되심이라. 그 미미한 세력을 놔둔 이유는 우리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 그것마저도 싹 없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안 찾거든.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요 사단의 세력들 잠깐 동안 놓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자, 이제 조금 감이 잡히죠. 자, 보니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천사는 그리스도가 이 마귀를 잡아서 쇠사슬로 묶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집어넣고 잠깐 동안 놓이게 하는 이야기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때부터 지금 이야기임을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3절 이야기, 마귀가 지금 묶여있고 미미한 세력이 활동하는 이때에 어떤 일이 난가 하면 4절부터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쭉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이 다른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임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 자, 보십시다. 근데 왜 1000년이라고 했을까? 10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1000을 향하여 대해서 잠시 언급했지만은 1000이라는 숫자는 상징수입니다. 상징적이에요. 10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를 상징할 때 이 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은 알렙부터 시작합니다. 알렙, 베타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제가 공부를 못 해서 제 언어에 굉장히 약해요. 알렙, 베타 뭐 끼멜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알파벳도 다 못해요. 아니, 옛날에 그거 다 알고 시험도 패스했는데 또 수년 전에 또 우리 친구 목사들끼리 모여서 또 6개월 동안 또 히브리 공부했는데, 공부할 때만 그냥 하지, 그거는 그냥 돌아서면 알파벳도, 그건 한 가지는 기억해. 알렙,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첫자가 알렙입니다. 알렙.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고유의 숫자가 있어요. 그 알렙 할 때 그 알파벳 숫자에 고유의 숫자가 있는데, 알렙은 숫자로 1입니다. 1이면서 천입니다. 천. 근데 그 알렙이라는 숫자 천, 이 알렙이라는 알파벳 첫자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는 헬라어를 쓰죠.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그것도 하나님을 상징하죠. 여러분, 이 천이라는 숫자는 천국의 수, 하나님의 수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지금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영접한 하나님의 성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압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거듭난 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의 언어로 사용하면은 천국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에요. 마태복음에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 천국 비유에 천국은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또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천국은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찾는 것과 같다. 전부 뭔가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 예수 거듭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가 하면은 천국을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성경에는 천년 왕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천년 왕국과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압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영원히 사는 세상.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왕노릇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천년은 숫자적인 천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는 이 땅의 천년 왕노릇하는 게 있고, 우리의 육신을 벗고 새하늘과 새 땅, 옛 몸, 옛 제약된 이 몸이 간데 없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것을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하게 천년 왕노릇과 세세토록 왕노릇이 다릅니다. 이 천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천년 왕국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뭔 줄 압니까?
뭐 천천연설, 후천연설, 우천연설 설설설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고통당하고 있는, 로마 압자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 지금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이 만만치 않은 이 삶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상태, 우리의 존재, Who am I?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의 상태가 어떤가? 지금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지금 천국에 발을 딛고 있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존재가 바로 너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깨우쳐주고 알려주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사제를 봐요. 그러면은 천년 왕국에 사는 성도는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들이 이 왕노릇을 하는가? 우리를 왕이라 그래서 왕노릇해야 어떤 자, 보십시다. 4절부터 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좌가 나오네요. 여러분, 보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어떤 보좌가 있어요? 24장로들의 보좌가 있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중간에 들은 사람들은 웹사이트에 가서 처음부터 다 봐요. 그 보면은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뒤에 24보좌가 있어요. 24보좌, 장로들이 앉은 보좌는 이 장로들은 어떤 개인이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들을 예표하는 저와 여러분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우리가 앉아서 뭐 하는가 하면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가 하면은 심판한다 그러니까 김집사 죄지었지, 24 11조도 안 해, 자꾸 남들만 판단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합니까? 심판은 누가 해요? 심판은 왕이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은 뒤에 보면은 너희가 왕노릇한다, 이 말과 딱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천년 왕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좌가 지어졌고 저와 여러분은 왕으로 위임받은,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하잖아요. 우리가 왕인데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왕이면은 이 땅의 천년 왕국, 이 땅에 사는 동안 왕 노릇을 해야 된대. 왕들이 전부 종 노릇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왕 노릇하는가? 자, 4절로 다시 가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뭐 한다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 그러죠. 그죠? 자, 그럼 문맥을 잘 봐요. 어떤 사람이 왕 노릇해? 첫째, 예수의 정언과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게 목배있다 그랬어요. 목배있다. 자, 이 목배이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뭔가 하면은 페펠레키스 메노니. 저도 발음이 안 돼. 이건 뭐 알려고 하면은 몰라도 돼요. 이 페펠레키스 메논이란 이 단어, 목배임이란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주일날 설교에서 쓸 단어는 아닙니다만 도끼입니다. 도끼. 아마 그 당시는 도끼를 가지고 목을 뱉는가 봐. 어우, 끔찍하네요. 도끼예요, 도끼. 성경에 도끼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자, 성경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여기 보니까 도끼 이야기가 나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끔찍한 도끼가 나오네, 도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머리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머리다. 그런데 어떤가 하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머리면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를 보니까 가짜예요. 열매를 보니 열매는 사탄의 열매를 맺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끼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도끼를 가지고 오늘 표현을 하면 도끼를 가지고 목을 잘라내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표현을 하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어내는 겁니다. 왜 잘라내겠어요? 성경이 왜 나무 잘라내겠습니까? 나무를 잘라내는 것은 새로운 가지에 접붙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을 잘라내는 것은, 목 베임을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여전히 내 머리가 되면 안 돼. 내가 머리에 있으면 안 돼. 내 머리를 잘라내고 우리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접붙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 다시 말해 내 마음에 나에게 왕은 내가 아니라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자. 나무로 말한다면 진짜배기 둥치 뿌리가 진짜가 된 사람만이 진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이 겉으로는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열매 안 맺었는데 너희는 엉터리 맺으니까 도끼로 잘라내고 새로운 열매 맺는, 진짜 믿음의 열매 맺는, 그걸 하기 위해서 도끼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왕노릇 한다고? 이 하나님께서 왕위를 위임했는데, 왕으로 세웠는데 어떤 사람이 왕노릇해요? 첫째,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 자기 머리가 잘리고 내 주인,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왕노릇하는 줄 믿습니다. 좀 머리들 다 잘리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길 바라요. 이 교회 머리가 예수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왕노릇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4장 보니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자, 이 부분에서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짐승, 우상, 이게 어디에 있는 존재들이? 아이고, 나 괴롭히니까 김 집사가 짐승이에요? 아이고, 우리 이민자들 힘들게 하니까 트럼프가 뭐 짐승입니까? 아이고, 맨날 한국 뭐 김정은이가 짐승입니까? 아니에요. 어디 있다 그래서 짐승이? 바로 내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 내 속에 내 옛자, 내 욕심, 계속해서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일어나는 옛자, 이 짐승. 쉽게 말해 오늘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않고 그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욕망에게 져서 욕망을 섬기면서 자기 고집과 아집과 이것을 신으로 삼아서 그걸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과감히 자기를 부인하고 과감히 자기를 내려놓고,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듣고 말씀에 순종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표를 받았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화인 맞았다는 뜻이 있고 완악해졌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매일매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밭갈고 기경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매일매일 나는 매일 중노하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갈아엎은 이 사람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살아서 왕노릇한다 그래요. 살아서. 자, 목배임을 당했는데 살아서 왕노릇한다. 자, 고개 듭니다. 이제 3분 안에 끝내겠어요.
여러분, 살아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죽음이 전제돼야죠. 죽어야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나 안 죽었는데 살아서 그러면 이게 뭐 흡법상으로 맞질 않잖아요. 살아서 왕노릇하면 죽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아주 고상한 언어, 그러죠. 부활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도 우리 죽어가지고 다음에 먼 훗날 언젠가 뭐 죽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벌써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눈 뜨고 다니고 숨 쉰다고 해서 산 것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있는 사망 가운데서 예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나는 죽고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난, 다시 거듭난 그 자체가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부활은 뭔 줄 압니까?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벗고 이제 육신을, 새로운 육신을 입는 그걸 둘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런 사람들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고 보십시다. 오늘 그리고 보면 어떤가 하면은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첫째 부활도 살펴요.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의 그들은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란 거예요? 지금 왕노릇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뭐하는 존재죠? 중보하는 존재죠. 하나님과 땅을 이어주는 중보자, 사닥다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걸 신약적인 용어로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정인, 중보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가 바로 중보자, 정인. 그러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쓰신 천년왕국에서 왕의 위임받고 왕노릇을 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왕 그러면 무조건 군림하고 탄압하고 억압하고 독재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의 왕은 어떤 왕인가? 예수님이 왕이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왕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왕이심에도 섬김, 자기를 비움, 자신을 내어줌,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와서 종으로 사셨어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자, 우리가 이 시대 정말 왕노릇하길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하나님 앞에 종이 되면 어떤 줄 알아요?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authority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종이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귀신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귀신들도 우리 앞에서 벌벌 떨고 떠납니다. 귀신들도 떠나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능력이 나타날 때 왕노릇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고 내가 나의 머리가 되고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왕노릇하며 불순종하며 자기 고집만 세우는 이런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 속에 있는 옛 자아, 욕심이 커져서 결국에는 옛 자아의 총노릇하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참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은, 야 이놈아, 너는
밥에다가 죽 싸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밥을 해다가 죽을 사먹어. 그 당시는 밥이 얼마나 귀했어요. 근데 밥 사다가 죽 사먹어.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나의 이야기, 지금 현재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천년왕국 마귀를 잡아서 결박해버렸고 무저갱에 집어넣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위임했고, 그리고 우리를 왕으로 세워놨는데, 왕이 왕노릇 못하고 왕이 이 땅에 종노릇하고 있지 않나? 밥 사다가 죽 사먹지 않나? 여러분 자신을 봐요. 지금 여러분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머리가 바뀌지 않아서. 그리고 자꾸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십시다. 깨어나십시다. 여러분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천년왕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노릇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체를 바로 알아요. 여러분은 지금 사망 가운데 다시 일어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이제 바로 20장 뒤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는 여러분의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은 생명체에 기록됐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만 지옥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왕노릇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왕입니다. 이제 제대로 왕노릇해서 이 천년 왕국을, 참 이름만 들어도 천년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 살고 앞으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